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엿새 동안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과 귀를 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소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저희를 지으시고 저희를 가장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일 폭염과 열대야로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7월의 마지막 주일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중에도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곳에 나와 드리는 성도들이나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예배든 내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성의를 지키는 성도들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주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구원을 노래하며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새 생명을 얻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늘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왔지만 뒤돌아보면 흠과 튀어 허물과 제약으로 얼룩진 심령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오니 불쌍히 여기사 예배드리는 이 시간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사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광야길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피할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일과 영안이 밝아져 홍해같이 절박한 강이 흐른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사 마른 땅같이 건너는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며 불뱀에 물려 죽음에 이를 때에도 노뱀으로 생명을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치 말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해결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 이상기온으로 홍수가 범람하고 폭염이 극심하며 빙하가 녹아내리며 전염병 바이러스가 종식될 줄 모르고 가뭄으로 식수가 말라가는 이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난 징조를 기억하여 세월을 아끼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같이 늘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운 상황에도 도쿄올림픽이 개최되어 진행 중이오니 폐망할 때까지 좋은 날씨를 주시며 큰 어려움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 우상의 나라 일본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어 선포된 말씀이 일본을 변하게 하시며 복음으로 잘못된 구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이근영 목사님을 성령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며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하였사오니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갈수록 올곧은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 때 마귀는 기회로 삼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기회에 모든 성도들이 표적이 되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상고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찬양을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근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지난주에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잠언이었죠. 잠언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 11장 24절 말씀. 아멘. 금주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금주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32절 함께 읽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무더운 여름철, 또 꺾이지 않는 또 코로나19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시대의 풍조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돈만 있으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이 세상의 풍조의 대표입니다. 돈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돈으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 이것이 물질 만능주의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는 거죠. 앞구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 청년이 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이 뭔가? 그러한 물질이나 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은 염려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가 습관이 됐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세상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염려거리를 만들지 않아야 되겠죠. 사람들이 왜 염려하는가 지켜보면 끼니가 없어서 염려하지 않아요. 옛날 분들은 쌀독이 비어 있어요. 지금 마지막이야. 성경에도 보면 그렇죠. 이거 마지막 먹으면 이제 먹을 게 없어. 그럴 때는 염려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날 쌀독이 빈 가정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옷이 없어서 옷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집에 가보면은 입을 옷이 없어요? 있어요? 너무 많아요. 어느 걸 입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요. 뭘 먹을까?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먹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는 것이죠. 점심 식사를 하면서는 또 무슨 얘기하냐? 저녁엔 뭘 먹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름에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가벼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겨울 옷이 없어서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은 두터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봄에 입을 옷을 걱정하는 시대. 뭐냐? 염려가 몸에 배어 있어요. 습관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대학의 설립자이고 정말로 가난을 모르는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나는 장차 의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냐? 그럼 뭐라고 할까요? 보통 대답은 이래야 되잖아요. 아픈 사람 고쳐주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혼을 하게 되면 내가 자립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이죠.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벌써 이혼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항상 수면제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면제를 가지고 다니느냐 물어봤더니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고통당하지 않고 안락사하기 위해서 나는 수면제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결혼 후의 인생을 염려하고 있고 심지어 이혼하면 어떡하지?
이것까지도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왜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는가? 왜 이렇게 염려를 달고 사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염려를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걱정도 팔자라고.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약속을 했어요. 어느 친구를 방문하겠다고. 친구를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어느 날 날을 잡아가지고 부부가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가다가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인이. 무슨 걱정을 하느냐 하면은 그 집에 가다가 보면 도중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그때 보니까 너무 낡았더라고. 그때 너무너무 낡아갔는데 야 이거 그 건너다가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남편이 맞장구 칩니다. 정말 그 빠지면 우리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걱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다리를 놓아가지고 단장이 돼 있더라. 다시 말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미리 염려를 사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용눈이 오름을 가보신 분들이 계신데요. 재작년인가 저희 교회에서도 용눈이 오름을 올랐어요. 그 용눈이 오름을 이렇게 저희 아내하고 올랐었는데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이제 그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거기를 도는데 어찌나 바람이 센지 바람이 그냥 얼마나 센지 이게 정말 사람이 날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난 날려갈 것 같다고. 도저히 못 갈 것 같다고. 날려가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고. 절대 날려가요? 안 날려가요? 안 날려가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사람이 이런 데서 날려갔다는 얘기가 없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도 두고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더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염려를 만들어서 합니다. 잘 먹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앞으로 먹고 살 것을 또 장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은 나는 언제 결혼할까? 나는 누구하고 결혼하지? 염려를 합니다. 노숙자들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나도 잘못하면은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는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그냥 안 해도 될 염려들을 한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염려는 95%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불해서 염려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제자들에다가 성도라고 말해도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자들이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제자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뭐냐?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하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방금 전에 그 젊은 청년이
뭐 자기 형이 자기 재산을 다 가로챘는데 그거를 다시 내가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청했던 그 청년하고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청년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제자들은요, 자기의 생업을 다 버렸어요. 배를 버렸어요. 노도 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쫓았어요. 걱정을 그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처자식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처자식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고기 잡아야 되고, 처자식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고, 처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그 걱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나오고 있으니까 집에다가 돈도 못 보내. 그러면 내 아내 지금 잘 살고 있을까? 내 자식들은 지금 굶고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해요. 하지만 그들은 육적으로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저축, 뭐 집장만 이런 거는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하루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이것으로도 사실은 걱정을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의 속마음, 그들이 무엇을 똑같은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자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까마귀와 백합화를 예로 들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니, 새를 비유하는 것은 좋은데 왜 하필 예수님은 까마귀, 새들이 종류가 많잖아요. 종류가 많은데 왜 하필은 그 까마귀를 예로 들으셨을까? 구약에 보면 까마귀가 어디에서 등장하죠? 네, 노아의 방주, 홍수 때. 그때 까마귀가 등장하잖아요. 그때 까마귀라는 새가 등장하고 비둘기라는 새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까마귀는 비둘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새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좀 흉조라고 하죠. 비둘기는 좋은 새죠. 평화의 상징이고 뭐 이렇게. 새 중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새, 까마귀. 그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굶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새 중에 가장 하찮은 새, 새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새,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새, 사람들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새, 그러한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니, 그런 까마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제 까마귀가 또 구약에서 좋은 역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읽어봐요.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냐? 여러분들 염려하면은 키가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내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런 염려를 하면 키가 클까요? 안 클까요? 크면은 다 염려하죠. 나는 염려한다고 키가 큰다면은 다 염려하지 않겠어요? 근데 염려한다고 키가 안 커요. 염려하면은 오히려 키가 안 클 거예요. 어렸을 때 성장판이 다치면은 키가 안 큰다 그러잖아요. 근데 잘 먹고 잘 자야지 키도 커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95%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본문 27절에 이제 백합화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가 이른 봄에 맞나요? 꽃이 피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백합화가 맞나요? 그런데 이 백합화가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흰색이 정말 가까이서 보면은 너무너무 우아하고 아주 품이 있어 보이고 꽃이 그래요.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합화를 예로 들으셨는데 아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는 그 주변에 백합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백합화의 아름다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향기,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이 입고 있는 옷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금방 던져서 살라져서 없어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혀주신다. 왜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느냐? 우리의 장래 문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는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느냐? 요약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 첫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입니다.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의복보다 몸이 더 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요약했어요. 읽어봐요. 시작. 염려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은 다 염려하지. 근데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속상한다는 게 왜 속상하냐면은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하는 것이 내 몸을 망가뜨린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 뭐죠? 자,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읽어요. 시작. 그렇죠. 내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걱정할 게 많잖아요, 사실.
너무너무 뭐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것도 걱정이 되고 나라 일도 걱정이 되고 교회 문제도 걱정이 되고 내 개인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이 되고 걱정거리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 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염려한다면 이것은 뭐냐? 신앙의 문제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데도 내가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8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당연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에게 이거 있어야 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내가 학교에 입학금을 내야 되는 것을 내 아버지가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알고 있다니까. 아버지가 알고 있는데 내가 걱정하면은 아버지를 못 믿는 거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걱정하면은 하나님을 내가 못 믿는 거지.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들의 육신의 아버지도 채워줘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반문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생기겠죠. 염려거리가 생기면은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 하라?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 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염려거리가 생기면 뭔가 이렇게 걱정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전 성경에서는 맡겨 버려라 그랬어요. 맡겨 버리라.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 염려를 주님께 그냥 맡겨. 뭐로 맡겨?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거리가 있어. 그럼 이 걱정거리를 주님께 기도로 아뢰면 주님께서 맡아주신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오. 왜 우리가 맡겨야 되느냐? 그분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맡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 기도하라. 염려할 그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 성경에 보면 한나가 얼마나 염려했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잠 못 이루고 속상하고 막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죠. 다 아뢰죠. 다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그 산을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걱정을 다 맡겨버리고는 수색이 그냥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러잖아요. 그 걱정하던 얼굴과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산해서 집으로 내려올 때의 그 얼굴하고는 표정이 다른 거예요. 얼굴에서 근심이 싹 사라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한번 가보죠.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 뭐냐? 세상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염려해야지. 뭐 그런 뜻입니다. 자,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염려를 하는데 제자들은 세상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염려해야 될 것은 뭐냐? 너희들이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염려하고 그것을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세상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 그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더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문제, 먹고 마시고 입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는 내가 책임질게. 이런 뜻이에요. 자,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다만 요것을 해라. 너희들이 진짜 염려해야 될 거, 너희들이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바로 요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자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힘쓰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뭐 그런 거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런 거잖아요. 효도가 뭐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예요.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 10계명이 있어가지고 그 계명 우리가 뭐 공부하잖아요. 그 계명들을 지켜야지 하면서 지키는 것 좋지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도적질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그 선택하는 그 기준이 뭐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거 생각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하고 우리가 정열을 바쳐서 일해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한 사람의 영혼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제자가 다른 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처신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절대적인 목적과 의미와 기쁨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인지 이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돈이 최고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싸여서 살다가 그냥 세월을 다 보내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크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가치 있는 일이에요?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이에요? 뭐가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의, 그것을 구하는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참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직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의 직분일 수도 있고, 집사의, 권사의 직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위치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올려주신 거라는 거죠. 죄에 물들어 있는 자들을 도와 새 사람 되게 하는 일,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을 도와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희생하고 나의 젊음을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내가 세상 염려 이제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약속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생을 친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뭐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데요. 읽어요. 시작.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보장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이 적은 무리가 바로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걱정하지 마.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셔. 어떤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란, 성도란 뭐냐 하면은 세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세상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며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고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알아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세상 염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염려를 한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는 습관인데 염려하는 습관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로 잠 못 들었던 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더 이상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세상적인 염려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영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염려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준비함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며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애쓰고 염려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허투루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은 교회 사랑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몸된 지체로서 아끼고 사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약간 이제 4차 4단계, 거리두기 4단계는 변함이 없는데 새로운 해석이 최소한 교회의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19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 그렇습니다. 19명까지는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19명이 안 되고 있죠. 여러분들 나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잘 씻고요. 그다음에 이 마스크를 철저하게 이렇게 하시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얼마나 그 위생에 관심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우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습관이 되어버린 세상 염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